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타워 힐링 이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또 하루를 선물 받으셨네요. 자,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는 것처럼 부실부실한 안개 낀 날이었는데 이제 12시가 다 돼 가니까 햇살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자, 그렇죠. 인간은 이 햇살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내기가 참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물론 햇살만 계속 1년 내내 보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음과 양의 조화가 사주 공부를 해서 더욱더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 여자분, 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입니다. 자, 이 여자분의 마무리 남아있는 공부를 오늘은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양식을 한번 같이 나눌까 해서 또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급한 일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자, 사람들은 첫 번째, 앞이 캄캄해진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자, 내가 직접 느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자, 어떤 아주, 극박한 상황, 한계 상황 또는 예상치도 못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되면 사람은 정말 앞이 캄캄해집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에너지적으로 한번 제가 풀어드리면은,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에너지 룩스라는 어떤 각각의 개인마다 룩스의 이 어떤 높이가 딱 있습니다. 밝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와트 정도 된다. 아니면 나는 150와트다. 뭐 나는 200와트다. 자, 이렇게 밝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이 밝기도 평균적인 밝기죠. 자, 어떨 때는 조금 더 밝아졌다가 어떨 때는 조금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수련과 수행이 덜 되시고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육체의 한계에 내가 그냥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자, 육체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자, 어느 순간에 내가 아주 위기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은, 자, 이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 밝기의 에너지 룩수가, 자, 이게 급격하게 하강을 해버립니다. 자, 하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바운다리가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후라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라시가 예를 들면 요 정도 높이에 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여기는 이제 바닥이고 지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무대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는 무대입니다. 자, 내가 어느 정도 이 빛의 밝기가 나는 요 정도 선에 있다 치면은, 자, 수련 수행이 잘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 그런 분들은 마음의 이 파도를 쉽게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어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을 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위기 상황, 내가 정말 극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 나의 이 룩스가 급격히 하강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강을 하면 여기서 후레쉬라 상상하면은, 자, 후레쉬 빛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자, 이렇게 바운다리를 밝게 비춥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면 급격하게 하강을 해버리면, 자, 이 후레쉬 빛이 비치는 바운다리의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이 캄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앞이 캄캄하다. 자, 그게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평범한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놓였을 때는 주변을 내가 가진 에너지의 바운다리만큼 내가 내 스스로 인지하고 방어하고 내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떤 위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서 이 에너지 룩수가 급격하게, 자, 밑으로 다운돼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볼 수 있는 이 에너지의 빛의 공간, 바운다리라는 이 나의 한계 테두리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사방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련을 열심히 하시고,
자, 열심이라는 표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무대기로 내가 천배 만배 절 수련을 해서 그게 축적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에너지의 축적 방법 중에 하나는 자,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방울 한 방울씩 있는 듯 없는 듯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그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나 밤이나 자,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을 내도 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강을 해버리면은, 자, 우리는 앞에 캄캄한 자, 이런 상황.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분별을 할 수 없는, 자, 캄캄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꾸준하게 수행 수련을 자 나의 그냥 밥 먹듯이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숨을 쉬듯이 꾸준하게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진 안전자리에서 꾸준하게 수행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심하게 요동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에너지가 확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에너지가 확 내려간다거나 자, 이런 상황이 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꾸 이 중도를 잡아가는 거, 0점의 자리에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공부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이렇게 분들을 만나 뵈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힘든 일 또는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는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108배 정성 수련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해이해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힘들어지면 또 달려와서 또 108배 수련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인 공부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업이라는 자, 이 어떤 두께가 있는데 자, 이 업의 두께가 하루아침에 내가 그렇게 뭐 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응급실 가는 것처럼 내가 빨리 달려가서 뭐 천배 만배 수련을 한 데서 자, 그 업의 0.001%도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사에 꾸준하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꾸준하게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마음 수행을 하고 매사 생활에서 내가 아주 반듯한 마음으로 나의 양심을 다잡아가는 자, 그런 어떤 수행 수련의 이 생활이 나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0점의 자리에 정확하게 있을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해서 에너지가 급상승하는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 이런 일이 잘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를 하시되 기도를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내가 108배를 21일을 정해놨다. 108배를 100일을 정해놨다. 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인생 전반에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자, 채찍을 때리면서 자, 강제적인 느낌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악이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제 108배를 21일 해보고 또 108배를 100일을 해보고 108배를 3년을 해보고 자, 이 정도 이제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수련, 수행은 자, 이것은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가야 되는 자, 그런 어떤 나의 수련이구나, 나의 수행의 한 방법이구나, 내 스스로 이제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굳이 내가 108배를 하루에 해야 된다, 100일 동안 해야 된다, 자, 이런 개념을 다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이 이제 오롯이 나는 이 땅에 와서 나의 영적인
진화, 영적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자, 그런 어떤 하나의 인생에 내 목적이 딱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응급실 뛰어가듯이 막 뭐 절에 가거나 아니면은 무속인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절을 해보거나 이런다고 그렇게 쉽게 풀린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꾸준하게 특히나 사주에 아주 이 험난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 자, 험난한 사주, 자,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은 자, 아마 많은 인생에 많은 선물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사주, 자, 이 여자분 사주를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식상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식상 자식입니다. 자, 식상 나무에 관한 얘기죠.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자, 월지 오행에 관한 얘기, 진토입니다. 그렇죠. 자, 월지는 자, 우리 사주에서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종교인 사주는 과연 어떤 사주들이 종교인의 사주와 인연이 많은가? 자, 이런 것을 한번 또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목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나무가 이제 물에 둥둥둥 뜨는 현상인데, 자, 부목이 되는 경우는 사주에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부목이 되는가?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 여자분 사주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식상의 운명에 대해서 자, 식상의 이 기로에 놓인 식상의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 한번 이해되게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주셨는데, 하수라도 아주 이해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저는 굉장히 또 용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주시는 댓글을 주셔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채널을 공부하고, 아직도 뭐 한참 멀었습니다. 멀었지만,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런 분들 채널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 책도 있고, 그런 강연, 자,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단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자, 다 듣고 나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듣는 순간에는, 대단하다. 정말 저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나? 와, 저분은 어떻게 저런 실력이 있을까? 자, 그러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이해되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서로가 서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사주라는 것을 아주 뭐 명직하고 거창하게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전부 다 풀어내서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른 거 뭐 할 거 없죠. 그분 집 밑에 아니면 그분 한 옆에만 붙어서 살아야죠. 왜냐면 내 인생을 다 깨뚫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그 어떤 사주의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우리 인생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험을 또 무시하지 마시고, 자, 나의 그 경험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임을 인지하시고, 자, 자신감 있게 한번 사주 공부를 하셨다면, 자, 자신감 있게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식상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2 신대운에서 무신대운입니다. 자,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점을 딱 정리를 해서 자,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식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32 신대운에서 진토들과 자, 시지에 그리고 월지의 진토입니다. 자, 진토들과 사이좋게 하나씩 합을 하여 자, 신자진 반합입니다. 자, 합을 하여 자, 사주 원국의 식상이 부목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린다. 자, 신금이 무신이라는 자, 신대운을 맞이하면서 자,
신자진, 자, 반합을 이루어집니다. 양쪽의 월지, 자, 시지에, 자, 반합을 이루면서 더욱더, 수기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천간의 간목이 식신이, 부목이 된다. 둥둥 이제 떠버린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간목이 뭔가 뿌리 박을 곳이 없고 더욱더 거센 물살 속에서 이제 완전히 떠버렸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부목이라 하고, 자, 이 무신대원에서 이 여자분은 아들을 이렇게 해서 먼저 보내는, 자,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행년에서 자수를 만나거나, 자, 행년에서 자수를 만나거나, 자, 그러면 확실한 신자진, 이제 32 무신대운에서는 확실한 신자진 수국을 이뤄서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올라온다는 거죠. 자, 행년에서 자수를 만나거나, 자, 천간에서 경금을 만나면 나무는 부목되고 만다. 자, 천간에 또 경금을 만나게 될 때, 자, 이때도 이제 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분은 자식을 먼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또 남편이라는 진토, 관이라는, 자, 월지에, 시지에 관이라는 진토 남자를 보면은, 자, 굉장히 더욱더 무력해지고, 더욱더, 남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이제 남자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자식을 잃고 또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자년에서 굉장한 어떤 고통을 받는 자식을 잃은 슬픔 플러스 남편과의 어떤 불화, 자,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 전반을 인생의 전반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자, 그런 일이 이 여자분한테 들어왔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사주에서 재물운을 보면은 재물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재성이란 재물입니다. 재물. 자, 재물을 보면은, 자, 정화라는, 자, 저 재성이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다. 자, 그렇죠. 자, 재물에 너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무신 32대운에, 자, 수기가 굉장히 강해짐으로써 나무도 부목이 돼서 또 내려가 버린 상황에 불은 완전히 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재물, 자, 무신대운에 특히나 맹탕하다, 아주 막 텅텅 비었다 할 정도로 10원짜리 하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화라는 게 아예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재물운이 상당히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뭐 화토운을 또 만날 때, 자, 화토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 어린 시절에 2세에서 31세까지 사오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 52로 가면은 또 경술대운에서 술토가, 따뜻한 토가 또 들어오네요. 자, 화토대운이나 화토행년, 자, 화토행년. 자, 그래도 행년에서 1년짜리지만 화토행년을 또 만나면은 그때 이제 재물이 요 정도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큰 재물은 아니라도 돈은 조금 들어온다. 자, 그러지만은 또 대운이 이제 신유술,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화기를 잡을 수 있는, 화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그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재물운은 전체적으로 말년으로 보니까 크게 재물운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물운을 볼 때 대부분이 뭐 재성운이 들어올 때 또는 뭐 식상운이 들어올 때 재물운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인성운이 들어올 때 뭐 공부가 된다, 합격한다. 자, 뭐 어떤 관이 들어올 때 남자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뭐 직장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을 수가 없는 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운이나 식상운, 자, 식상운에서도 자, 재물이 들어온다, 이래 얘기를 했지만은, 자, 여기서는 재성운이 들어와도 예를 들면 잠깐만요. 배울 땐
재성운이 들어올 때 재물이 들어온다. 식상운이 들어올 때 재물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자, 이 사주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중화를 잘 이뤘을 때 재물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살아날 때 그때 이제 내가 재물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성운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재성운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서도 또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성운이 들어와서 나의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재물운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재성운이 들어와도 이게 만약에 귀신일 경우에는 나의 사주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나간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주는 전체적으로 중화가 잘 되고 전체적인 통관이나 흐름이 밸런스를 잘 맞췄을 때 재성운, 아니면은 뭐 여자복, 또 돈복, 뭐 직업, 여러 가지 건강,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운이 왔을 때, 식상운이 왔을 때 돈이 들어온다라고 무조건 보지 마시고, 자, 이 운들이 이 사주에서 과연 어떻게 중화를 시켜주느냐, 어떻게 조화를 시켜주느냐, 이것을 이제 잘 이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월지에 관한 얘기. 월지는 과연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자, 어떤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지라는 거, 자, 이분한테는 지금 갑진월입니다. 그렇죠? 자, 월주의 갑진입니다. 진월에 임해있습니다. 진술충미. 자, 토라는 에너지에, 자, 진토로서, 자, 월지에 내가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월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풀이가 되는가 한번, 자, 전체적인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은 보통 환경과 자신의 인격, 직업, 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환경, 자신의 인격, 그리고 직업, 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 그것을 전적으로 확신해서는 안 되지만 주로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 인격, 직업, 적성. 자, 그렇죠. 자, 주로 진월로, 자, 이 사주는 이제 진월로, 자, 토를 월로 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지에 주로 진술충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교인과 인연이 많다라는 거, 그 얘기는 참 많이 드렸습니다. 월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 보면은 종교에 굉장히 또 이렇게 인연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종교 쪽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왠지 이제 이 영적인 신앙심에 굉장히 끌리는, 자, 그런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것이 바로 토라는 에너지가, 자, 우리 이제 사주 속에서 그런 어떤 기운을 불러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인의 사주에는 그럼 어떤 사주가 종교인의 사주라 할 수 있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꼭 종교인의 사주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 항상 이제 뭔가를 단정지어서 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자, 항상 중심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내가 언제든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자세를 확보하시고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종교인의 사주. 자, 주로 이런 경우에 종교인으로 인연을 많이 닿더라라는 겁니다. 자, 종교인 사주는, 자, 첫 번째,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토가 많은 사주. 자, 사주에 관이라는 게 없고 토가 많은 사주. 자,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이라는 이 남자가 없고, 자, 토가 많을 때, 자, 굉장히 종교인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지, 월지의 두 번째입니다. 일지하고 월지에, 자, 화계 월살이 있을 때, 화계와 월살이, 자, 성립이 됐을 때, 일지 월지 양토입니다. 자, 화계 월살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 종교인과의 인연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일주라는 거는 나라는 거고, 월주는 뭐 부모님,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화계월살로 나라는 그 팔자의 에너지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를 자꾸만 이렇게 끌어당기는, 자, 그런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라는 이 에너지, 월주라는 에너지에, 자, 각각의 지지에, 자, 이 토라는 에너지, 특히나 화계월살로 이렇게 임해 있을 때, 자, 굉장히 종교 쪽에 뭔가 굉장한 어떤
그 끌림을 받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신약한 사주일 때, 기토가 신약한 사주일 때 종교 인연으로 가기가 쉽다. 기토일간이 신약한 경우. 자, 그렇습니다. 신약할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정화일간 나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촛불의 아이콘 정화일간이 신약할 때. 그렇습니다. 자, 신약할 때라는 거는 내가 신약해야지 어떤 나라는 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자,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정화가 신강하다든지 기토가 신강하다든지,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내가 계획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나오겠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종교하고 별로 인연이 없다라는 거죠. 자, 종교의 인연을 가질 때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아마 가실 겁니다. 모든 것을 이 생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내가 종교에 기여를 한다. 자, 내가 하늘 일을 하러 간다. 영적인 도문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나라는 그 일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강할 때에는 특히나 기토, 정화 같은 경우에 나라 일간이 강할 때는 내가 한번 이 세상을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일간 자체가 신약하고 아주 힘이 없을 때는, 자, 모든 것을 놓고 그래 내가 영적으로 기여해보자, 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 자, 그것도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인성이 공망이 되거나 공망이 되거나 각 십신의 조후불순. 자, 주로 사주가 안 좋죠. 아주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에 빠지고 저 구멍에 빠지고 여기서 올라오면 또 저 구멍이 기다리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인생의 구비가 사는 게 정말 지옥이다. 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 종교인 사주를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인성이 공망이거나 각 십신, 자, 조후불순, 뭐 화기가 막 치달아 있다든지 아주 뭐 형충파해가 많아서, 자, 일단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을 상당히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낳고 산으로 가자.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막 존경받고 하는데 아무도 산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대운에서 귀문이나 원진이 겹치는 해. 대운에서 귀문이나 원진이 겹치는 해에 출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운에서 귀문, 간살, 원진살, 자, 이런 것이 내 사주에, 본 사주에도 있는데, 또 이것이 대운이나 어떤 특히나 대운에서 이런 원진 기문을 또 겹쳐서 맞이할 때 내가 그만 이 세상하고 인연을 끊고 영적인 세상, 종교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종교인들의 사주를 보면은 인생에 살아가는, 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거나, 자,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복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사주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주 환경도 좋고 굉장히 학력도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세계에 입문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많이 뵀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100%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영적인 일, 종교인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자, 그런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여자분 사주를 하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한 여자분과 상당히 반대적인 인생이네요. 자,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자식들 잘 크고 좋은 집안에서, 자,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남편을 두고, 자,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자,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의 이 세상에서 삶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좋은 환경이 오히려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근원적인 목적에는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아주 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에 누구 하나 나를 돌볼 사람 없는, 누구 하나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자, 그런 어떤 척박한 지금 인생의 어떤 하나의 터널 속에 계시는 분들은, 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영적인 진화, 영적인 나의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은 가장 좋은 조건을 지금 나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자, 인생뿐만 아니라 에너지 법칙에서 보면은 극과 극은 항상 서로가 이렇게 물고 있다는 거죠. 극과 극은 똑같은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부자의 삶을 우리는 바라지만은 부자로 사는 거 아무 걱정이 없는 삶, 자식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삶.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 어떤 인생의 유토피아적인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은, 자, 반대급부적으로 또 얘기를 했을 때, 자, 저 밑바닥에서 아주 하루의 인생에서 처절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인생과 내가 맞물려서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 하루의 인생에서, 시궁창 같은 이 인생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늘의 빛을 더욱더 강하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아주 환경이 좋고 아주 여유로운 삶, 한 번도 인생에 고생을 안 해분들, 자, 그런 분들 많이 뵙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영적인 얘기에서, 자, 빛을 하나 보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찾아가기만큼 힘들다고, 자, 그 말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게 과연 행복할까? 어떤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줬단 말인가? 자,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죠. 어떤 조건?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닫고 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순간에서 한번 보석을 찾아보고, 이 순간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찾아보려는, 자, 그런 노력을 지금 하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자, 희망적인,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 점점 더 변해갑시다. 앞으로 한 달 뒤에, 앞으로 1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아, 정말 공부하기 잘했구나. 그때 내가 저 공부, 영적인 마음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에는 5만 가지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자, 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파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파도에 대한 공부도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활기찬 인생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온이었습니다.